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앞에 그 30절에서 37절까지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래는 한 번에 제가 전하려고 했는데 좀 두 번 나눠서 지금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 제자들, 누가 더 높은지 서로 논쟁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으시고, 무사람의 끝이 되는 자가, 무사람의 끝이 돼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임을 같이 나눴죠. 그래서 세상은 더욱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또 자신들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의 원리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자원해서 처하고 또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이제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요 또 그 나라의 삶의 원리임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이제 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시냐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지만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쫓은 이 어떤 자들을 보면서 왜 우리를 따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도리어 의지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지만 우리를 따르지 않기에 그 일을 그냥 금하고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요한이 이렇게 행한 것이, 제자들이 이렇게 행한 것이 마치 이제 그 어떤 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라는 그 단어가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한은 자기 이 제자들을 특별한 지위에 올려두고 예수님과 제자된 자신들을 이제 동일시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된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마치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른 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막아서고 있는 모습인 거죠. 어떤 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결박하고 내어 쫓았더라면 지금 사단의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사단의 지배 아래 고통당하는 자들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냥 이름만 의지해서 이 일을 행했을 때 그게 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귀신아 쫓겨나가라 이렇게 단순히 고백한다고 해서 정말 귀신이 쫓겨나갈까? 그러지 않죠. 이게 뭐 마치 주문처럼 그냥 예수의 이름을 그냥 의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죠. 이 앞에서 제자들이 바로 앞에서 그 장면 보면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사역을 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악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정정긍긍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름 모를, 여기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어떤 이가 그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악한 영을 내어 쫓아 버렸어요.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혹 따라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말은 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진 않지만
그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붙잡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사역들을 행한 거죠. 제자들은 이 약한 귀신이 내어 쫓은 일이 자신들만 마치 받은 고난이라고 권세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할 때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허락하셨고 그 권능을 의지해서 사역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제자들에게만 이러한 권능이 있고 이것은 자기들만의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혹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또 제자들의 무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분의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권능이 또 이러한 권세가 이미 주어졌음을 또 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답하시죠. 그렇지 않다.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요한이 이렇게 막아섰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맥락을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은 다 이 권능을 이미 이제 예수님이 공적으로 권능을 허락하시고 또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랐고 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직접 가르침 받고 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앞에서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 특별하게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 의지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딱 모습 보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들을 딱 그냥 안 된다. 너희들 누가 이렇게 허락했느냐. 도리어 그냥 막아서고 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자기보다 훨씬 그렇게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아니, 특별하게 뭔가 부름받지도 않은데 훨씬 더 능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어떤 이들. 도리어 이제 이것을 시기함으로 막아서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도리어 그들이 이렇게 일을 행하고도 행하고 나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0절을 말씀 보니까 반대하지 않는 자는 도리어 우리를 위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를 위하는 자라면 나가서야 할 그런 대적이 아님을 도리어 함께 동역해야 할 동역자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 또 교회뿐만 있나요? 또 여러 그런 선교 단체들, 또 여러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 해서 그들이 마치 주님을 대적하고 또 주의 일을 거스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죠. 도리어 함께 할 동역자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역을 존중하고 또 격려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들도 주를 의지하고 있더라면, 그들도 주의 복음을 붙잡고 있더라면 그것을 막아설 이유가 전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역을 막아서는 것은 도리어 그 무사람의 끝이 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자들 서로가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면 여기서는 그 제자 이 12
제자의 그 무리와 또 다른 이 공동체 아니면 다른 이들과 서로 또 누가 더 큰지 제자들이 여기에서 또 힘겨루기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만 참되고 너희들은 아니다,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전히 자기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와 또 주를 위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여튼 긍정해주고 있는지, 그들을 존중해주고 또 동역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만 마치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참된 공동체로 여기는 것, 이거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만 마치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도 하여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공동체에도 이 복음이 분명하더라면, 또 주님을 위하고 있더라면,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역하고 있더라면 그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 또 이제 생각했을 때 너무 개교의 중심은 또 우리가 또 지양하고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교회, 내가 속한 교회, 뭐 이렇게만 우리가 주장하고 여기에만 마치 참된 복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 그거를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딱 내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이것만 딱 주장하게 될 때 다른 공동체들은 다 마치 참된 복음이 없는 것처럼, 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깎아내리고 또 경계하고 또 그들을 도리어 한몸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적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우리 함께하는 지역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들, 또 함께하는 여러 우리 공동체들을 바라보고 여기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공동체, 또 서로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제 핵심 그룹이 있잖아요. 핵심 그룹이 있고 그 핵심 그룹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핵심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 핵심 그룹을 통해서 이 교회의 주된 일들을 논의하고 또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 거죠. 뭐 이제 기존 교회라고 보면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이제 직분자들이 핵심 멤버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죠. 다 어찌 보면 핵심 멤버고 또 함께 교회의 일을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그런 다 핵심 멤버죠. 근데 핵심 그룹이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핵심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이제 나누면서 핵심 그룹이 마치 더 믿음이 좋고 더 높은 이들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이들을 이제 통제하려고 하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을 때 마치 이제 대적하는 자로 여기는 그런 태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의 관점에서 지체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지도하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복음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동의하지 않을 때 그들을 마치 이제 적대하고 그들을 따로 때로는 이제 막아서며 어떤 이들은 이제 내어 쫓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또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참여하고 또 핵심 그룹으로서 또 우리가 사역하고 함께 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그들의 종 되어서 그들을 세워주고 섬기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희미해지고 도리어 또 자기를 높이고 다른 이들을 낮추는 이런 모습들이 혹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속한 여러 교회들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부서들끼리 서로 많이 경쟁해요. 부서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어떤 부서가 뭔가 더 부흥하고 또 좋은 소식이 들릴 때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경쟁에 밀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또 어떤 부서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함께 섬기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 더 잘 되게 뻔히 보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어리석은 모습인 것 같아요. 한 몸 되었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그 안에서조차도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여기는 모습이라면, 또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때 그 열매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말 한 몸으로서 서로가 이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맞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경쟁 원리를 교회 안에 그대로 가져와서 서로가 서로를 짓밟음으로 자기가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사역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있고 또 여러 부교육자들이 있을 때 서로가 더 잘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이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또 성도들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이게 정말 선한 의도에서 서로의 경쟁이 아니라 서로 그런 이제 서로가 더 깎아내리려고 하고 깎아내림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러한 이들이 이제 각 부서에 담당을 하고 있더라면 이제 부서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경쟁하게 되겠죠. 근데 이건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제 알지 못하는 모습이고, 또 그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나보다 연약하고 또 작은 이들이 있더라면 당연히 그들을 섬기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더 세워지고 높아지는 것이 너무 마땅한데, 이제 그러한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 모습이라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특교회도 지금은 따로 부서가 없잖아요. 부서가 따로 없고 서로 이 사역들이 세분화되지 아직 않았잖아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이런 부서들도 생기고 또 기관들도 아마 생겨갈 텐데, 이제 그때 서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떻게 함께 동역하며 또 각각의 그 부서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를 기뻐하는가. 우리 부서는 열매가 없는데 다른 부서가 막 열매가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막 시기함이 되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혹시 이제 그런 모습이라면 이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릴 것 같아요. 같은 한 몸이라고 하고 또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게 우리의 가장 추구하고 소망하는 반대, 서로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시험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그런 불편함들이 있더라면 그 나라의 그 복과 그 안식을 결코 누리지 못하겠죠. 도리어 너무 안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에 있는 여러 지역교회도 우리가 함께 이제 동역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이제 서로가 막 너무 경쟁하듯이, 우리 교회가 더 좋아. 물론 맞죠. 우리 교회가 다 더 좋다고 생각할 텐데, 근데 마치 다른 교회는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굳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을 우리가 막 전도 대상으로 둘 필요 없어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줄 아냐고. 아니, 안 믿는 분들 그리고 또 교회에 오래전에 떠나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전도하고 또 교회로 또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른 끝내야 되는데. 너나 견뎌야 돼. 네. 그리고 우리 말씀 한번 좀 더 이어서 보면 41절 말씀 한번 볼게요. 41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한몸된 지체들 또 주를 위한 자들을 대할 것인가 할 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우리 물 한 그릇이라도 그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마음, 그들을 섬기고 함께 동역하려는 그 마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자들을, 이러한 그런 수고와 또 사랑의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또 작고 연약한 공동체를 돌보고 세우는 것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지금 작고 작은 그런 교회이고 또 작은 이들의 모임이잖아요. 개척하고 또 굉장히 그런, 어찌 보면 세상의 원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연약한 그런 공동체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의 뜻 교회가 이렇게 또 세워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교회들의 그런, 어찌 보면 여기서 물 한 잔의 대접과 같은 그런 여러 우리 지체들 또 성도들 교회들의 섬김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우리의 그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이제 물 한 잔과 같은 그런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섬김들을 받은 이들은 도리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받는 것에 너무나 그것에만 익숙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저희도 이런 작은 섬김이라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과 지체들을 좀 섬겨서 우리도 이걸 이제 베풀고 또 흘려 보낼 수 있는 교회로 빨리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여러 이제 기관들이 세워질 때, 또 부서들이 세워질 때 서로를 좀 위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넘어가서 우리 42절부터는 조금 이제 무겁게 와닿는 그런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고 할 때, 이 작은 자들은 앞에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연약한 자들, 그리고 지금 그 제자 무리와 대조해서 아까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던 그 어떤 자들, 이름조차도 여기 등장하지 않은 그 어떤 자들, 아마 그러한 자들이 여기서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이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자맷돌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맷돌 자체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맷돌을 한 20kg 정도 아마 될 거예요. 20kg, 25kg 가정에서 뭐 쓰는 그런 맷돌.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다 믹서기를 사용하지 맷돌을 쓰겠어요. 그래서 이제 맷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 집 가면 맷돌 있었거든요. 굉장히 무겁고, 근데 그것만 목에 혹시 매달고 바다에 던지면, 저는 이제 맷돌 없어도 빠지면 전 바로 죽어요. 바로 죽는데, 이제 혹시 수영을 정말 잘하는 분들도 쉽지 않겠죠, 그런 맷돌. 근데 연자 맷돌은 이거 그 소들이 끄는 맷돌이에요. 그래서 그 삼손 이야기 나올 때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 그 신전에서 끌었던 그 거대한 맷돌. 근데 그 거대한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연약한 자를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이것이 너에게 낫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여기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정말 영접하고 그들을 바로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혹시 실족하지 않도록 이름 없다 해서 그들을 막아서거나 그들의 사역을 금하는 그런 모습들, 그건 너무나 이제 어리석은 모습이겠죠.
이런 작은 자들은 사회적으로는 늘 외면받고 무시받기 쉬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이러한 원리로 그들을 대한다라면 괜찮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모습임을. 우리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섬김을 받고 또 우리가 대접을 받아서 또 주의뜻교회로 잘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조금 뭔가 규모가 되고 조금 뭔가 이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또 이름 없는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뭔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라면 진짜 그 우리 지난번 나눴던 그 만달란트 탕감받은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큰 은혜 받았었는데 그리고 우리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생명 주시고 또 주의 일에 뛰어들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또 이름 없는 이들을 또 혹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면 이건 너무나 맞지 않겠죠. 너무나 맞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엄중한 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43절부터 이제 이 47절까지 앞에 말씀과 이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저는 여기서 이 범죄를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악한 일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연약한 그 작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또 그들에게 이제 도리어 실족하게 넘어지는 것과 연결해서 이 죄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걸 이제 여러 번 다른 이 지체 이 손을 다른 뭐 손과 발 또 눈 이런 것을 비유를 통해서 차라리 범죄하게 하는 그것을 찍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범죄하는 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옥 형벌을 당할 자는 누구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세상 원리대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을 위하며 또 지체들 중에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이 여기서 이 범죄한 자들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행하는 자들을 도리어 적대하고 적으로 여기고 또 그들의 사역을 막아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서 범죄한 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는 자신을 낮추고 무사람의 종이 되어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괜찮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여기서 이 범죄하게 하는 자, 또 범죄한 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만 관대하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적대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를 부인할 때만 이런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이기심들, 또 자기가 섬김받고자 하는 그 욕구들, 그리고 조금 더 편해지고자 하는 그 욕망들, 남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마음을 다해서 형제를 위할 수 없고 또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고 결국 이제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다툼을 만들게 돼요. 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누군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자기 공동체를 더 위하면 다른 공동체를 깎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원리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도리어 자기 사랑의 근거에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진짜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낫냐고 하면 지옥과 비교해보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장맷돌 메고 차라리 바다에 던져지면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뭔가 희망은 있지 않지만 죽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이 42절부터 47절까지도 왜 이토록 다 잘라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지옥이, 이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지옥을 뭐 간단하게 하면 여기 있는 본문 가지고만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우리가 이게 더 나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이야기해보면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이야기해요.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그 불은 어떠냐면 거기에는 이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8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여기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구더기조차 죽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혹 지옥의 형벌을 당한다면 그 꺼지지 않는 불에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의 속성은 어때요? 다 태워버리고 재만 남기는 게 불이잖아요. 화장을 할 때 정말 가루밖에 안 남아요. 다 이 뼈만 남고 가루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옥불은 어때요? 죽지도 않아요. 근데 그 끔찍한 고통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저도 약간 끔찍한데 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다른 번역본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현대어 성경이나 이제 공동 번역을 보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구더기도 지옥의 형벌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데,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죽지 않은 구더기가 그 사람의 온몸 구석구석을 파고 들어가서 그걸 이제 먹을 것임을 이야기해요. 근데 너무 끔찍하죠. 원래 우리 이제 어제 저녁만 해도 그 날파리 몇 마리에 우리가 그렇게 기겁하고 소리치고 정말 끔찍했는데, 구더기가 우리 몸속 곳곳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살을 뜯고 그렇게 한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날파리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웬만한 이제 곤충들은 괜찮아요. 시골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바퀴벌레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요. 바퀴벌레도 잡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내 몸을 기어다니고 그 안에서 파고들고, 이거는 저는 도무지 못 참을 것 같아요. 도무지 못 참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영원토록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차라리 진짜 그냥 연장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또 안 죽고 거기서 계속 있으면 그것도 끔찍할 것 같은데, 차라리 그게 훨씬 낫겠다. 차라리 정말 장애인 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게 뭐 장애인을 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게, 거기서 복을 누리는 게 이게 훨씬 100배 1000배 낫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정말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눈을 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찍어버리고 다 잘라내고 눈을 빼서 우리가 이 범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 아무리 두 손, 두 발 다 잘라버리고 찍어버려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악한 생각이 여전히 그것들을 욕구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또 행하게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외적인 행동을 규제해서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할 때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정말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도리어 이 엄청난 고통을 다 감내하고라도 이 죄와 싸울 때 정말 자기의 팔을 잘라내는
듯한 또 자기의 발을 찍어버리는 듯한 그런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감내하고라도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값지고 이게 우리에게 복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자가 죄와 죽기까지 싸울 때 이러한 고통이 있어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너무 이 죄를 가볍게 여길 때는 전혀 이런 고통도, 이런 희생도,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이와 같은 믿음의 싸움이 있음을 알라. 그리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꼭 우리가 들어가기를, 그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정말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손과 발을 찢는 마음으로 죄와 싸우고 있는가? 내 눈을 뽑는 마음으로 죄를 경계하고 또 연약한 지체를 업신여기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다시 기억해야 돼요. 이걸 이제 분명하게 인지하고 기억하는 분들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가볍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이들을 정말 주와 같이 우리가 맞이하고 또 세울 것이고, 또 한 사람이 혹시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자리가 높아지고 또 뭔가 고난이 생길 때 이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다른 이들을 도리어 이제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분내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9절, 50절 말씀만 잠깐 살피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소금은 이제 49절하고 50절이 소금에 대해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할 때는 여기는 이제 정결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약 시대에 이 소금이 정결케 하는 그 의식에 사용되는 이 재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를 때 받는 그 고난, 그 박해, 그 믿음의 싸움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움들, 이것이 도리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더 주를 닮아가게끔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신자로서 당하는 이 고난들을 너무 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그 고난을 넘어서고 나서 영광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고난이 도리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빚어가고 우리 주님 닮게끔 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도 때로는 감사해요. 때로는 힘들겠지만. 그리고 50절 마지막 말씀 좀 잠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리고 소금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 소금은 이제 신자의 어떤 정체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자를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신자만의 독특한 성향이 있어요. 신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앞에 본문을 우리가 기반해서 보면 어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섬기고,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긍정하고 존중해주며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화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냐면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자기 몸을 마치 어떤 지체를 잘라내는 것처럼 이런 이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의 모습, 이게 신자로서의 독특한 모습이에요. 다른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 독특함을 다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이것을 짜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각각 이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야 돼요. 신자로서의 이 맛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또 믿는다라고 한다라면, 이 믿음이 참되더라면 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를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직장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속한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요.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이때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맛을 잃지 않을 때, 정말 무사람의 끝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서 우리가 섬길 때, 이때 화목하고 이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는 영생이겠죠. 영생. 참 믿음 있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힘써야 될 지점이 바로 이 화목인 것 같습니다. 화목인 것. 고통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신자가 당하는 이 고통은 마치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비견할 수는 없지만,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런데 만약에 주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 결과가 지옥 형벌이라면 그거는 훨씬 더 끔찍하고 우리가 결코 맞이하지 않아야 할 지점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가 정말 이 주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정말 그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무사람의 끝이 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함께하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함께 내 형제로 또 자매로 여기고 그들을 위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대접하고자 힘쓰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죽기까지 이 죄와 싸우는 그 싸움에 그 처절한 자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끝까지 주님 걸어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화목과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주의 뜻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바로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 기도 드려야죠. 우리 말씀을 놓고 먼저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과 정말 주님을 또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한 몸 되게 우리를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 안에서 서로를 정말 한 몸으로 여기고 또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에 합당한 그런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또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행하는 우리 수많은 또 형제된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시기함으로 또 그들을 우리가 적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또 그 이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동역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며 또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을 물 한 잔이라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형제의 갈증을 해소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삶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받고 있는 이 은혜 우리 또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계속 흘려보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뜻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죄에 대해서 정말 혹시나 교만함으로 또 우리의 그런 그 나라의 백성이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만을 위했던 그런 자기 사랑에 여전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면 아버지 나의 팔을 자르는 것처럼 또 나의 발을 찍어내는 것처럼 두 눈을 뽑는 것처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죄와 싸우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지체들 서로를 통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교회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우리 가운데 이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두고 서로 화목하고 또 화목하는 우리 주의 뜻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